신앙을 갖게 되는 유형은 다양하다. 지인이나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전도되어 신앙을 갖게 되는 중도 신앙이 있는가 하면 모태로부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또 조상 대대로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가야의 시조 수로왕이었다. 그는 인도에서 건너온 여인을 왕비로 맞았는데 이를 신하들이 하늘이 정해준 사람이라고 했다. 인도는 주후 1세기경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던 도마의 선교를 받은 나라이다. 당시 인도 왕실이 도마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당일 인도의 공주가 수면 중 꿈에 너는 가야국 왕자와 결혼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물론 이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를 하긴 했지만 아주 큰 열매를 맺게 된 거죠. 당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던 이영말이 타국까지 와서 꿈결에 들었던 음성대로 가야국 왕자를 수소문한 끝에 결혼을 성사시킨다. 이 가야가 멸망하자 이후에도 수로왕의 자손들은 뿔뿔이 흩어져 화전을 일구거나 몰래 선조의 신앙을 지켜왔다. (17세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 유럽의 상인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서양의 문물을 전래하고 조선의 문화를 전수받기도 했다. 그 경로가 신비로웠는데 당초 유럽의 상인들의 목표는 일본이었다. 그것도 당시 대다수의 백성들이 신자라는 기독교 국가인 네덜란드 상인들이었다. 1827년과 1853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 땅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오키나와 북쪽 해역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한 곳이 제주도였다. 최초의 유럽 상인인 벨테브레는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등 귀하여 병자호란에 참전하기도 했다. 우연치고는 무연히 계시 같은 느낌이기도 한 당시의 상황들이었다. 유럽의 상인들은 제주도에서 조사를 받은 뒤 여수로 압송되었고 일부는 진주로 압송되었다. 19세기 평양에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뿌리는 한반도 남부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김해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 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에 들어왔는데 1884년 제물포가 개항한 이후였다. 외가의 기독교 신앙은 19세기 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저자의 가문을 말한 거죠. 저자의 외할머니께서 이미 그러니까 증조부께서 이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외가는 제물포에서 대표적인 부호였다. 본서 저자의 가문 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당시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서양인 선교사들을 양도깨비라 하여 피하거나 배척하던 것과 달리 학식 있던 가문이던 외가는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 판단하고 있었던 때였다. 그렇게 선조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을 자신들의 99간 거의 100칸이나 되는 저택이었던 거죠. 상체로 맞아 수익을 제공해 주었다. 청나라와의 무역업을 하던 외가는 개항이 되면서 그 대상을 넓히게 되면서 가문을 더욱 크게 번창시켰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외할머니의 가문은 전쟁으로 인해 그 흔적이 전부 사라져 버렸다. 이 무슨 저자의 자서전인 듯한 내용 같네요. 따라서 나의 어머니도 10살 때까지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그 후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를 다시 출석하게 된 것은 20대 중반이었다. 우현이도 영락교회였는데 어머니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까지 출석하던 교회였다. 그래서 낯익은 모습이었다. 영락교회는 16년 전 어머니를 가르쳐 전 주일학교 교사가 봉직하고 있었다. 그때는 장로가 되어 있었는데 당시 그가 가르친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다. 성인이 된 어머니를 그 장로는 알아보지 못했으나 당시 청년이던 교사를 어머니에게는 낯익은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피난 시절 초랑교회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같은 시기에 피난 온 영락교회 신도들 가운데에는 자신을 담당해서 한 교사도 있었다. 그리고 수복되면서 같은 차로 성경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도 어렸을 때 평신도였던 교인들이 장로와 권사가 되는 등 여전히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다. 서로 알게 된 것은 목사님으로부터였다고 한다. 어린 시절 출석교회를 다시 찾다. 이건 저자의 어머니에 대한 사연이네요. 사연이네요. 외할아버지의 이름과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장로 임직식 기념사진으로 찍은 사진이 남아 있었다. 한창 긴가민가 하던 찰나 당시 주일학교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하면서 어린 시절을 볼 수 있었다. 그날 주일 예배에서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문득 그 설교 내용이 뇌를 스쳤다고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시 반겨주신다는 말씀이 와닿은 것이다. 자신의 가족을 두고 하는 같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학교 때 크리스마스 전야만 되면 항상 귀에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렸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는 영문도 모른 채 새벽송을 부르는 이들을 쫓아냈다고 한다. 혼자 인천으로 내려오신 후 통금 사이렌 소리를 공습경보로 순찰대를 전면근으로 오인하는 등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은 어머니를 괴롭혔다고 한다. 저자한테는
외할머니가 되죠. 외할머니가 되죠. 차츰 성숙해지면서 그때의 내막을 알게 되었다. 여름 성경학교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어머니의 집은 봉제 공장이 되기도 하고 마을 회관이 되기도 했다. 외할머니께서 구역장을 맡으신 날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한 추억이 고스란히 남은 장소였다. 하지만 그 추억은 오래 가지 못했다. 아무쪼록 어머니가 잠시나마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된 계기는 아동부 시절 주일학교 교사였던 장로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그 장로도 어렴풋이 자신이 맡았던 주일학교 아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장로님은 곧장 목사님께 고하였다. 당시 교회를 심호하셨던 한경식 목사님은 자신을 맞아주셨다고 한다. 그래서 상담했다. 권사님이 어떤 외할머님을 기억하는 목사님이 신방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며 만류하셨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머니는 저자의 어머니고 그 외할머니는 어머니인 거였죠. 그렇게 권사님을 만나는 일은 무산되었다. 아울러 우리 근황과 동시에 교회를 떠난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다. 당시 이웃들로부터 조상님의 제사를 거부한 데 대한 조상님의 저주라는 말로 인해 그 말이 뇌리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전에 가난한 즉 친구가 없다라는 부제로 기록된 본문 내용에도 나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을 비롯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욥이 처했던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막상 목사님의 이 말을 듣고는 앞으로 꾸준히 교회를 다니며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그리고 또다시 교회를 떠나셨다. 그곳은 외할머니께서 27년 전 결혼하셨던 교회였다. 외할머니께서는 결혼 후로 해화동에 정착한 뒤 명동 성장을 다니기도 했지만 조상 제사 등 어렸을 때 배운 교리와 상이한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교회가 세워지자 옮겼다고 한다. 나는 교회 부설 유치원에 입학했는데 입학시 풍경이 무척 낯이 익었던 것이다. 당시 어머니는 30대 중전이셨기에 자신의 주일학교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셨던 것이다. 이후 나와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다. 시들면 그 자리에 다시 씨앗을 뿌릴 수 있다. 영상을 이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